주간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는데 굉장히 배고픈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입니다. 딱 보셔도 다이어트하는 티가 전혀 안 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열심히 요즘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예배팀 다 모여서 리허설하는 날도 밥을 안 먹고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우리 청년들 하는 말이 목사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었는데 그 기쁨이 사라졌다고 굉장히 우울해 보이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1년 365일 중에 300일 동안 합니다.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는데 제 몸이 이 모습인 이유는 300일 동안 하는 다이어트가 대개 다 실패로 돌아간다는 증거가 되겠죠. 한 번은 하루에 6시간만 음식을 먹고 남아있는 18시간을 공복을 유지하면 살이 빠진다더라. 이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던데요. 그 소문을 듣고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6시간을 먹고 18시간을 안 먹는 겁니다. 그런데 살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빠졌을까요? 6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어도 되는 줄 알고 6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먹으니까 18시간 안 먹어도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6시간 동안만 먹으면 18시간은 배가 고픈 걸 참아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6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18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이렇게 쉬워도 되는가 싶었는데 역시나 살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이 되는 거죠. 또 한 번은 누군가 저에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과일만 먹고 점심은 양념이 되지 않은 탄수화물만 먹고 저녁은 고기만 먹으랍니다. 그러면 살이 쭉쭉 빠진다는 거예요. 대신에 각 끼니마다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된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만큼 먹었습니다. 살이 안 빠집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것이 먹고 싶은 만큼 먹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참 애매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것과 예를 들면 여기 앉아있던 아까 하온이가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랑은 양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이게 주관적인 차이인데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 그래서 점심 때 탄수화물만 먹어도 된다는데 그때 먹는 음식 중에 추천해 주는 게 냉모밀국수더라고요. 냉모밀국수를 제가 저희 집이 냉면집인데 냉면보다 냉모밀국수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것만 먹어도 된다 그래서 5묶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살이 당연히 빠지지를 않겠죠. 빵만 먹어도 된다 그래서 빵도 크림하고 팥 안 들은 거면 된다 그래서 그 HEB에서 파는 아무것도 안 들은 빵 한 봉지를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또 뭐 샐러드만 먹으면 살 빠진다 그래서 샐러드만 먹어봤는데 그것도 살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도 채식 동물이에요. 그러면 소도 샐러드만 먹고 사는데 걔는 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소가 작지 않지요. 작년 여름에 캄보디아에 갔더니 캄보디아 소들은 삐쩍 말랐더라고요. 선교사님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동네 소들은 왜 이렇게 삐쩍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캄보디아에는 먹을 만한 푸른 초장이 없어서 소들이 먹지 못해 말랐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는데요. 맛이 없어서. 마트 가서 봤더니 정말 소가 마른 소다운 살들을 팔더라고요. 이처럼 소도 샐러드를 많이 먹으니까 커지는 거고 적게 먹으니까 말라있는 소가 나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만사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소가 큰 이유는 채식이라도 많이 먹으니까 큰 것이고 마른 소는 안 먹으니까 마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큰 몸을 유지하는 이유는 뭔가 먹으니까 큰 거겠죠. 제 경험에 따른 아주 중요한 다이어트의 깨달음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다이어트든지 종류를 불문하고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실패한다라는 것이 제가 깨달은 다이어트의 진리입니다. 지난주 설교 끝났더니 주중에 만나는 성도님들이 저만 만나면 전부 다 오마카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오마카세는 당신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라도 있지,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다이어트 실패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가 하등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굳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앞에 써 있죠. 왜 변하지 않는가? 왜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 믿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찬양도 뜨겁게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나는 왜 변하지가 않는 것인가? 왜 내 영은 점점 더 발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인가? 우린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만사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는 답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도대체 왜 내 인생은 변하지 않는 것인지, 예수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왜 도대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발견하고 올바르게 변하고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에 답이 되어줄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요한 사람 누가 나왔었습니까? 고넬료가 나왔었죠. 오늘도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고넬료의 직업은 뭐였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말하죠. 백부장. 이 군대의 아주 높은 장교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있었던 도시가 어느 도시라 그랬어요? 오마카세? 가이사랴라 그랬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에 고넬료가 있었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권력의 요충지였고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있는 로마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고넬료는 당연히 끝발 중에도 끝발인 군대 장교였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발 중에도 끝발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주변의 가난한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또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가 그의 삶 속에는 없었어요. 아직 듣지 못한 소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와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데려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는 또 어떤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뭐냐 하니까 10장 11절에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에서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동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이 모든 동물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금해놓은 동물들이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레위기 말씀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마라 이런 율법들이 있죠. 이렇게 율법적으로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당시에 율법 사회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이잖아요.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어지는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주님, 이 부정한 동물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 율법상 이거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모든 구원의 문은 유대 민족만이 아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만 선민이요 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해놓으셨는데 왜 지금 와서 이거 먹지 못하겠다고 말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갑자기 베드로가 기거하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문이 노크가 울립니다. 똑똑똑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려요. 나가보니까 누굽니까? 고넬료가 보낸 고넬료의 부하들이에요. 말하기를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인데 지금 베드로 당신을 초청해서 말씀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의 이런 청을 듣게 된 것이고,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본 이상 고넬료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고넬료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가야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주님 뜻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이 부하들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작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고넬료의 기도 속에도 베드로의 기도 속에도 어느 성경 구절 한 부분에도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은 고넬료 것에도 베드로 것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신앙이 있고 기도와 구제로 준비된 고넬료를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도, 성령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와 함께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기도하니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기도 생활 속에 존재하는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과연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고 앞으로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는 어떤 연관이 있냔 말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성공과 재물의 축복이 내 기도 제목이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냔 말이죠. 여전히 나의 기도 제목들이 나만의 세계 속에서 머물고 있다면, 거기에 정체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부르짖고 있는 기도 제목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들을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있냔 말이죠. 내가 성공하길 원하고 내가 높은 사람 되길 원하고 내가 더 멋진 사람 되기 원하는 그 모든 일련의 기도 제목들이 그래서 그 사람 돼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결단과 포부가 그 안에 숨어 있냔 말입니다. 주님은 거기까지를 바라세요. 내가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대답하세요. 왜?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여기에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시냔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사실이에요. 주님이 왜라고 여쭈셨을 때, 주님, 제가 이런 사람 되기 원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사람 되어서 주님 나라 위에 이렇게 헌신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주님 나라를 향해 이렇게 전진하고 싶어서입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죠. 기도하는 블레싱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한 번쯤은
고민하고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우리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연관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초청이 되어져서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을 모아두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45절 46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와 함께 찾아온 할례받은 신자들, 즉 유대인 신자들이 이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요?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이죠.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이 증거를 보고는 주변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임하니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니 주변이 놀랍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주변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워한다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줄여드릴게요. 말씀, 성령, 변화, 놀라움. 다시 말씀, 성령, 변화, 놀라움.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왜 변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말씀도 보고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나는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삶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썩어있는 마치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로 살아가냔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냔 말이죠.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진다면 우리는 자가진단 속에서 이런 답을 할 것입니다. 은혜가 부족해서요. 내가 너무 나약해서요. 죄악 속에 거하는 삶이 너무 기뻐서요. 아직 믿음이 약해서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요. 아직 초신자여서요.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나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말씀, 성령, 변화, 놀라움. 말씀, 성령, 변화, 놀라움. 말씀을 읽는데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말씀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영적인 노력들, 신앙적인 겉모습이라고 해보자고요. 신앙적인 노력이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왜 여기서 변화로 오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중간에 건너뛴 게 있잖아요. 뭘 건너뛰었어요? 성령을 건너뛰었어요. 너무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 변하지 않는가? 답은요, 성령과의 접촉 불량 현상 때문이에요. 성령과 접촉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 영적 노력이 있는데 변화가 없으면 중간에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부터 청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제가 구워주는 고기를 그렇게들 좋아해요. 목사님 구워주는 고기 맛이 다르대요. 지들이 굽기 싫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쨌든 제가 구워야 맛있다고 저보고 구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놀러 오면 그렇게 고기를 제가 많이 구워줬습니다. 맛있게 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불판에서 스테이크 고기를 굽는데 김준일 목사님 구워주면 맛있는데 내가 구워주면 맛이 없더라. 내 친구 누가 구워주면 맛있는데 내가 구우니까 이렇게 별로 맛이 없더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고기에 밑간을 했는가, 소금과 후추를 뿌렸는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거 안 뿌리면 대단히 좋은 고기 갖다 구워도 맛없습니다. 소금과 후추를 뿌린 다음에 구워야 맛있죠. 가뜩이나 좀 배고픈데 두 번째 확인할 것, 소금과 후추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불판에 고기를 올립니다. 금방 탈 것 같아요. 뒤집어요. 또 탈 것 같아요. 뒤집어요. 또 탈 것 같아서 뒤집어요. 썰어서 먹으면 맛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고기가 불판에 올라가고 어느 정도 인내하고 참으면 불판과 맞닿은 고기 단면에 있는 단백질이 이 불로 인해서, 열로 인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대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고기의 단면이 브라운 색깔로 변하면서 조금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 뭐냐면 고기 안에는 숨어있는 단백질의 맛들이 있는데 이 숨어있는 맛이 나오려면 열과 맞닿아 있는 시간 속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지만이 그 고기 안에 숨기고 있던 맛과 풍미가 확 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화학 반응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화학자인데 이름이 루이스 까밀 마이야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기 구우실 때 칙 하는 동안 밑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부르나 했더니 처음 발견한 사람 이름이 마이야르였더라고요. 그래야 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야만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맛있는 고기의 풍미와 맛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의 접촉의 시간이 없거나 무지하게 짧으면 칙칙칙칙칙 변화가 없어요. 숨어있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성령의 움직임과 내 안에 있는 신앙들이 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과 접촉한 시간 속에 뭔가 모를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은혜라고 하죠. 영적인 은혜의 시간이 필요한데 주님과 접촉했더니 휙 뒤집어, 접촉하고 휙 뒤집고, 접촉하고 휙 뒤집고, 반응이 일어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잠재력과 주님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날 리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 나오는데요.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성령의 역할이요, 성령의 임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보혜사, 이게 성령이잖아요. 보혜사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마지막에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할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 이 임무, 이 역할을 우리가 해드리게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냔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냔 말이죠. 제 중학교 친구 중에 이름이 이학기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학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걔 교과서를 보면은요, 연필로 얼마나 교과서에다가 밑줄을 그어놨는지 원래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밑줄을 너무 많이 그어놔가지고. 수학 문제집은 종류별로 다 풉니다. 저 어릴 때 유행하던 문제집이, 수학 문제집이 하이레벨이라는 문제집이 있었고 A급 수학, 이런 건 공부 잘하는 애들만 푸는 수학 문제집이었어요. 이런 거 공부하는 친구였어요. 영어도 얘는 성문 기초 영문법을 보지 않아요. 무조건 성문 종합 영어만 갖고 다녔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의 참고서였죠. 근데 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각종 문제집을 다 가지고 다니고 교과서는 이미 걸레 같은데 시험만 봤다 하면 우리 반 꼴등이에요. 아, 이번 시험 공부 너무 안 했는데 내가 꼴등하면 어떡하지? 우리 반 친구들은 이런 걱정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안 해도 우리에겐 학기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그 자리를 잘 맡아주는지 아무리 공부 안 해도 꼴찌는 그 친구 거였어요. 얼마나 특출난 아이인지 두 학기 동안 단 한 번도 꼴찌의 자리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1등 자리 뺏기기보다 꼴등 자리 뺏기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늘상 꼴등의 자리를 지켰어요. 하루는 담임 선생님께서 그 친구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수업 시간에 자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서 그 아이를 깨우시더니 담임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학기야, 우연히 네 이름에 표기된 네 이름의 한문 표기를 봤어. 네가 배울 학자에 기이할 기자를 쓰더구나. 널 보면서 사람은 이름도 잘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배울 학자에 기이할 기. 어떻게 넌 그렇게 기이한 것만 배우고 다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A급 수학, 하이레벨 수학 문제 다 갖다 버리고 교과서 위주로 기초부터 다시 공부해라. 넌 너무 기이한 것만 공부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웃고 그 친구는 또 민망하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책상에 10시간 앉아 있으면 전교 1등 합니까? 20시간 앉아 있으면 전교 1등 할 수 있나요? 10시간, 20시간 앉아 있는 게 공부 잘하는 애들의 비결이 아니라 1시간, 2시간을 앉아 있어도 지혜롭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꼭 성적은 좋게 잘 나오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지나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불교에서 108배 하듯이 앉아서 성경을 읽기만 하고 말씀 듣기만 하면 번뇌가 사라지고 내 삶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내 집처럼 드나들면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신앙이 베이스가 돼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뭔가 내가 공덕을 쌓으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한다라고 생각하며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노력과 공덕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신앙적인 변화와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불교적 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기독교에 접근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뭐라 그럽니까?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없도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공덕이 쌓이고 우리의 노력이 쌓여서 우리가 변화하고 믿음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뒤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성령은 내가 접속하기 이전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살고 계시면서 이미 성령이 나를 접속하신 것은 접속이 완료된 상태예요. 문제는 이제는 접속이 완료된 그 성령을 내가 찾기만 하면 되는데 이 찾는 사실을 모르니까 접속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신앙의 외적인 것들만 들어오고 말씀만 계속 읽게 되고 하니까 깨달음이 없고 이해가 없게 되니 그 안에서 어떤 변화를 우리가 도모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과 어떻게 접속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기도라는 말입니다. 기도로 구하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허락됩니다. 지금 본문 속에 나오는 고넬료와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사람도 꾸준히 기도하던 자들이었잖아요.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거르지 않는 자들이었잖아요. 성령과의 기도의 접속, 직접적인 만남이 다 있으니 당연히 기도함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소식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변화의 공식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 없이 말씀만 보면 깨달음이 없고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깨달을 진리가 없다. 이게 진짜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도 없이 말씀만 보면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깨달을 진리가 없어요. 우리는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가야 할진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죠. 이 공식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기도 없이 말씀만 보는 사람은 영적인 지식만 가득해서 자꾸 교만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은 깨달을 진리의 재료가 없으니까 자꾸 직통계시 받았다 그러고 엉뚱한 진리의 삶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이단 종교로 빠지는 일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기는 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만 해요. 말씀 안에서 깨닫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통계시 받고 자꾸 딴 데로 가다가 사람과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맞는 사람을 만나면 글로 씩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으신다면 읽기 전에 반드시 내게 바른 깨달음과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먼저 주님 앞에 잠시라도 무릎 꿇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다 읽고 난 후에도 책 덮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깨달음의 메시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하는 그 간구의 기도가 짧은 시간이라도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할일진데 이 역할을 무시하면 내 인생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한국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 있잖아요. 그분 간증을 우연하게 제가 지난 주간 듣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분이 모태신앙이 아니었더라고요. 자기가 살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전도를 많이 받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었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도 믿으라 하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이 있는 거 확인하면 믿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제 앞에 컵이 하나 있는데 옆으로 살짝만 움직이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혹은 잠깐 컵이 떴다가 가라앉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컵이 어떻게 됐을까요? 꿈쩍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도 믿어라 하니까 어느 날은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싶어도 자꾸 의심이 들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만은 도마라고 말은 많이 들었는데 내게서 의심을 사라지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기도를 자기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진솔하게 하고 나니까 자기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 그 기도 그 다음부터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제가 은혜 받았는데 저는 그 다음에 이영표 씨가 한 말이 굉장히 제가 속으로 박수를 쳤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바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을 찾고 역사하는 그 순간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만 하고 끝난 사람이죠.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지는 요 루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 진리의 역사가 알아지는 거예요. 이 순간이 필요한 것인데 저는 이영표 선수가 지금 왜 그렇게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는지를 여기서 비밀이 있다고 알게 되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 그 뒤에 말씀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드디어 실제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실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마른 한 영혼의 갈증의 생수와도 같은 은혜가 부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공식을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에도 다 적용시켜야 됩니다. 말씀 보는 시간이 있다면 말씀 보는 시간 앞과 뒤에 분명히 기도하며 성령께 간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말씀보다는 찬양하면서 은혜 받아요. 찬양 시간이 제일 좋아요. 난 찬양만 했다면 은혜 받습니다. 이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찬양을 할 때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악기들의 연주 소리와 음악적인 전율이 마치 내게 은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함과 동시에 기도가 동반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가 없이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왜 나오십니까? 말씀 드리러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 듣고 결단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없으면 김준일 목사가 여기서 30분 장장 떠들고 있는 목소리와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한 주 동안 사라지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억이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 주간의 삶과 내 인생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 없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이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며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안에 깨달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오순절날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이 그날 그 당시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일 오후 1시 반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찬양만 하고 말씀만 읽고 예배만 드리는 가운데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단 말씀인가요? 역사하시죠. 당연히 역사하세요. 그러나 지금 우리 이야기의 논지를 기억하세요. 논지가 뭐였습니까? 왜 변하지 않는가? 더 깊이 있는 만남이 필요하고 더 친밀한 만남이 필요하다면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한 성령을 향한 간구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한 성령과의 접속을 깊이 있게 만들고 벌어지는 신앙적 모양들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삶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통해 올바르게 변하는 내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학교에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밖에서 개인적으로 볼일을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전 10시쯤 됐나 봐요. 10시쯤 돼서 이렇게 집으로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경로가 또 아이들 학교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학교 담장 너머 놀이터로 수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차를 세우고 혹시나 우리 집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좀 부모된 마음에 궁금하기도 해서 차를 세우고 이렇게 놀이터 담장 앞에 서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저희 집 셋째 아이 드림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이터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아이들 속에서 제가 제 아들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얼만큼 걸렸을 것 같으세요? 몇 분 걸렸을까요? 참 신기한 게 몇 초도 걸리지 않더라고요. 수십 명의 아이들 중에서 드림이가 마치 무슨 조명을 받고 있는 아이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아들을 찾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이 학교 갈 때 입고 갔던 옷이 뭐였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동양인들이 우리 아이들밖에 없어서 동양인을 찾으면 우리 애를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조차 갖기 이전에 찾았어요. 그런 마음조차 갖기도 전에 아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드림이는 그냥 몽키바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날아다니면서 몽키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만약에 다른 집 부모가 와도 우리 드림이를 몇 초 만에 한 방에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백인들이 많은 학교 안에 있는 유일한 동양인이라 해도 아마 다른 집 부모님들이 와서 우리 드림이를 한 방에 찾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본인들의 자녀를 몇 초 만에 한 방에 찾아내겠죠. 한 5분 10분 가량을 그 펜스 앞에 서서 드림이가 노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노나 이렇게 봤더니 영어가 아직 자유롭지 못하니까 주변의 친구들과 어울려서 막 얘기하고 떠들며 밝게 웃으면서 떠들고 노는 드림이의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혼자 있는데 이게 아이들 마음에도 좀 그런 욕심이 있는지 영어를 못하는데 주목은 또 받고 싶은지 그 몽키바를 왼쪽 오른쪽으로 막 그냥 열불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저희 집 세 아이들이 몽키바를 다 잘하는데 얘들이 가장 친구들에게 듣는 명예로운
이야기가 뭐냐면 너 혹시 짐내스틱 다녔어? 이 말을 가장 명예롭게 듣기를 원해요. 안 다녔는데도 난 이만큼 타. 이거를 좀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멀리서 보는데 좀 짠하기도 하고,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저러는가 보다 슬픔만도 한데, 저도 참 간사한 인간인 게 뭐냐면 그 외로운 모습을 열매 때도 봤고 마음이 때도 봤거든요. 드림이 때 보니까 그렇게 짠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저러고 노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그렇게 노는 모습을 보고 나서 차로 이렇게 돌아와서 차에 앉아갖고 다시 시동을 걸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학교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내 아들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차에서 내려서 펜스 앞까지 와서 아들을 찾고, 찾은 뒤에도 한 5분 10분을 서서 아들을 보다가 차로 돌아왔는데, 이놈의 자식은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를 않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쳐다보나. 자기 아빠가 멀리서 봐도 알아볼 만큼 큰 사람인데, 자기 아빠 차도 색깔도 차 색깔이 흔치 않은 색깔이어서 알아볼 만도 한데 한 번을 안 봐요. 노느라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게 서운해요. 뭐 이렇게 한 번도 안 쳐다보나 지 노느라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신다면 성령도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과 딸을 찾아보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수십 명 사이에서 드림이를 찾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수억 명 사이에서 김준일 목사를 찾아야 하고, 수억 명 사이에서 정호범을 찾아야 되고, 김민지를 찾아야 되고, 이지석을 찾아야 되고, 수억 명 사이에서 찾아야 되니까 한 2시간이면 찾을 수 있을까요? 몇 초면 돼요.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니까 보는 순간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펜스 앞에 서서 제 아들을 5분 10분 쳐다보다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께서는 얼마나 크신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계시다고 하세요.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말씀이죠.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시면서. 근데 주님이 그러시네요. 주님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징하게도 나 안 쳐다본다. 내가 너랑 하루 종일을 다니고 네 인생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고 있는데, 야, 너 이렇게도 나를 안 쳐다볼 수 있냐? 나를 이렇게도 안 찾을 수가 있냐? 징하게도 안 본다.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는데, 네 안에 여전히 너를 찾고 너와 함께 걷고 있는데 나를 보고 나를 좀 만나줄 수는 없겠어? 내 이름 한번 불러봐 줄 수는 없겠어? 무릎으로 나한테 다가올 수는 없겠어? 나라고 하는 인생은 세상 속에 빠져서 일하고 먹고 살기 바빠서 공부하고 또 때로는 즐기느라 바빠서 그 아버지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간혹 생각나니 말씀을 펼쳐요. 예배를 드립니다. 접속은 없어요. 접속 없이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우리 마음속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나는 변하지를 않는 거지? 나는 언제까지 이러고 살지? 주님 말씀하세요. 답답하다, 답답해. 한 번만 봐도 좋겠어. 징하게도 안 쳐다보는 그 눈길을 나에게 한 번이라도 내어주면 좋겠어. 네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어.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해. 내가 너와 만나길 원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고 너랑 함께 걷고 있어. 나를 불러줄 수 없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는 변화를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를 경험한 성숙과 부흥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징하게도 안 본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이제는 주님 죄송해요, 주님 미안해요, 제가 주님 찾을게요, 주님 기다리기 위해서 죄송해요, 내가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왜 변하지 않는가, 나를 향한 자괴감 섞인 이런 읊조리는 질문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함께함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함께 하면서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분명한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가 들은 말씀, 수없이 많은 말씀 들어도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 한 구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 간구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내 마음 속에 정말 성령의 역할이 드러나게 보여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함께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에서 도저히 떠나지 아니하는 성령과의 동행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나를 놓지 마시고 나 또한 주님 찾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가르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시는 성령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왜 변하지 않는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질문이 이제는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선포하는 결단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으며 성령과 동행하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부르고 그 성령을 부르짖으며 찾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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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의 이름을 부을 때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진정한 고쳐짐의 역사, 변화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말씀드렸기를 말씀, 성령, 변화, 놀라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 시간에 함께하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있다면 그 삶의 변화는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은혜는 주변으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주변이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끝나는 변화요, 나만 알고 끝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와 변화가 주변으로 나타나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변으로 예수 믿는 자다운 본이 되는 삶으로 보여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진정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 주변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한 주간의 삶이 예수를 나의 삶으로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귀한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고쳐진 삶이 아버지 결국은 주변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 깨닫고 변화된 그 삶을 나타내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만 깨닫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깨닫고 변화된 그 삶이 주변으로 드러나고 주변으로 전염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블레싱 가족들의 삶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있는 어느 주변이든지 예수로 빛이 밝히워지는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나아간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변이 놀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왜 변하지 않는가?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선포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이제 변하기 원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을 찾으며 변화된 삶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